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시면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습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진 언약은 영불 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새벽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킬 수 있는 영적인 강건함과 육적인 건강함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영육 간의 강건함 주시어서 하나님, 또 늘 부지런한 마음 주시어서 이 자리를 지키고 또 이 자리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받아서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깊어지는 가을입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 승리교회가 더욱 감사로 채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우리 승리교회 안에 있는 우리 수많은 공동체와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 감사로 가득 채워지고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또 곁에 있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인한 감사로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위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위임 목사님 말씀 사역과 또 신방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말씀과 또 신방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 목사님 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함께 공독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곧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 우리의 눈길이 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길을 걸으시다가 뭐 시선을 빼앗긴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어떤 것에 눈길을 끌리시고 시선을 빼앗기게 되게 됩니까? 보통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길을 걷다가 어떤 아름다운 굉장히 아름다운 대상을 봤을 때 그렇게 눈길을 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되게 권사님 웃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멋진 남성이 확 지나가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눈길을 빼앗긴다라고 하죠. 눈길을 그냥 눈이 자동으로 이렇게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그 아름다운 남성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아름다우시죠? 또 아름다운 여성을 보게 되면은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남성이 지나가면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눈을 이렇게 빼앗기게 되고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게 되면 남성도 눈을 돌리게 되는데 사실 여성도 같이 눈을 돌리시죠. 여성분들은 왜 눈을 돌리세요? 저 여자가 어떻게 이쁜가, 또 무슨 옷을 입었나, 화장을 어떻게 했나, 뭐 그런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게 눈길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수공원이 앞에 있으니까 호수공원을 이렇게 천천히 걷다 보면은 굉장히 또 호수와 또 오래된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또 어느 지역에 여행을 가셨다가 또 그 자연에 하나님 창조하신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매료되어서 눈길을 또 시선을 또 뺏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또 다양한 세상이어서 걷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어떤 특이하게 옷을 입거나 혹은 어떤 그럴 때도 많이 있는 건 특이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시선을 또 빼앗길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평소에 관심사가 있었던 어떤 운동이나 어떤 취미에 관련된 광고가 나온다. 혹은 어떤 그런 용품을 파는 그런 그 용품 가게를 지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시선이 또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거기에 너무 빠지게 되면 물론 한 번, 두 번 시선을 들 수 있지만 거기에 너무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걷다가 혹은 나무에 부딪힐 수도 있고 요즘에는 또 인도를 걷다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요 이렇게 그 아이들이 또 자전거를 쌩쌩 그냥 막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자전거에 요즘에는 또 배터리가 달려 있어서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그런 자전거라든지 또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 또 2명, 3명이서 또 그런 것들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시선을 빼앗길 때 또 그런 위험성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너무 거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가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고 또 혹은 또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마주하게 되기도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따라갈 때에 물론 주변에 한 번, 2번 우리가 눈길을 빼앗기고 또 시선을 줄 수 있지만 한눈을 팔면 안 되는 것이죠. 한눈을 팔면 안 되는 것이고 다시 내가 빼앗겼던 그 시선에 눈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게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9장 마지막 단락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시내산에서 오랜 기간 동안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성막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먼 길을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비도 하였고, 이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진을 어떻게 쳐야 하는지 모두 이렇게 이제 떠나는 여정의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고 이제 모두 떠날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준비가 마쳤으니까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을 실행하고 또 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장 쭉 보시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어느 지파는 몇 명이고, 그래서 총 인원수를 세게 되는데, 이렇게 장정 인원수를 이제 통계를 봤을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여인 노인 다 했을 때 대략적으로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린아이도 있고, 그리고 갓난아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임산부, 그러니까 이제 태에 있는 그런 이제 여인과 아이도 있고, 그리고 노인들도 있고, 또 다리 아픈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진을 한다라고 한다면, 건강한 남성만 있다, 건강한 장정만 있다라고 한다면 거친 광야도 그냥 가게 되고, 산길도 그냥 가게 되고, 또 물이 없고 풀이 없는 것도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을 갈 수가 있지만, 어린아이부터, 임산부부터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르게 되는 이 200만 명이 걸어가는 그 길 하나 정하는 것도, 또 어떻게 행진하는지 그 방법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히 걸어가라, 행진하라, 그냥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걸어갈지,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때에 행진하고 또 어느 때에 멈춰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심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세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그 여정과 비슷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때로는 어떤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지 참 우리가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르지만, 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알려주시고 그 길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길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물론 우리 인생길이 정말로 험하고 힘들지만 그 원리는,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원리는 너무나도 간결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이동을 알려주는 도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구름이죠. 이 구름은 이미 출애굽기 때부터 이스라엘의 인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름만 등장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름뿐 아니라 물과 바람도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104편 4절과 5절의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바람을, 주님의 시중끈들로 타오르는 불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그 버팀돌들 위에 땅을 세우셨습니다. 영원히 언제까지나 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물과 바람을 우리의 심부름꾼으로 그리고 시중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시편 104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 또 물, 바람 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자연 세계를 모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호를 알려주시는 심부름꾼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평범하게 보이거나 또는 우리에게는 또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것들, 또는 우리 눈에게는 정말로 복잡하게 보이는 그 자연 모든 체계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그 인생길의 신호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바로 심부름꾼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뿐이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남편이, 아내가, 성도님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연세계의 모두를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 두고 계시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또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바로 자연 모든 체계를 향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을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시는데,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렀고,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날이 길어질 때에는, 그러니까 구름이 내려앉을 때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떠오르게 되면은 그들이 행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떠올랐던 구름이 다시 내려앉게 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던 것을 멈추고 또 그 자리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머무는 날이 또는 어느 때는 하루가 될지도 모르고, 또 이틀이 될 수도 있고, 또 일주일이 혹은 한 달이, 1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때로는 그 구름이 떠올랐는데 밤에 떠오를 수도 있고, 혹은 낮에 떠오를 수도 있고, 새벽에 떠오를 수도 있고, 또 언제 떠오르고 또 언제 내려앉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밤에 행진을 한다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래 행진했는데 이제 쉬어야 하는데 왜 쉬지 않냐고 또 그렇게 불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저 가나안 땅까지 빨리 가야 하는데 하루면 됐지, 이틀이면 됐지, 왜 이렇게 오래 머물러야 하는지 그렇게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저 구름이 떠오르면 나아가고, 그리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상징하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던 그때에, 성막을 처음 세운 그날에 구름이 온통 성막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함께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복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구름의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언제나 나아갈 때나, 또는 행진하지 않을 때나, 또는 잠잘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구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매일 구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장 가까운 데 있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그렇게 그들은 인생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16절 말씀에는 참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죠. 항상 그러하여, 그리고 낮에는, 그리고 밤이면.
여러분, 이 세 단어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보세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는. 여러분, 사람이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께서는 그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한순간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구름이 떠오를지 모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항상 구름을 향해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또 내가 길을 가다가 또 다른 일을 분주히 막 하다가도, 또 혹은 밤에 진을 치고 또 밥을 먹고 또 잠깐 쉬고 잠을 청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바로 구원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는 광야의 여정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이 여정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이 여정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분주하고 있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깜빡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 향하여 너무나도 무관심하게 지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일들로 우리가 조급하며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이 약 10여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 혹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다라는 표현이 무려 8번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 지켰다,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이 말씀들, 단어들을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마치고 행진하고 바로 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에는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라는 이 구절을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의 삶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나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멈추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을 또 나섰다가 또 멈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목숨과 또 모든 것을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상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나서고 또 멈췄듯이 우리 또한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주님의 말씀대로 또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던 것 같이 또 우리도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하루의 삶을, 분주한 삶을 늘 주님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으로 나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루하루 늘 분주한 삶과 또 바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또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함께 하심이 나의 마음을 들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리고 우리의 승리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인생을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늘 나의 생각이 앞섰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나의 생각과 또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주님을 바라보았듯이 내가 마음을 들어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온전한 믿음으로, 늘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